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전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3대 신앙 개성운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손주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고운 꽃으로 세상을 덮이시고 연록색의 푸르름을 주시어 열매를 소망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5월, 아이들을 보살피며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의 달 또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많은 은광교회 급한 소식 들리지 않고 불편함을 은혜로 생각하고 주일 성수를 이렇게 온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주신 햇빛과 주신 공기로 호흡을 하면서도 창조의 섭리를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암울했던 코로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코로나 핑계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찬송이 누문동을 넘어 광주 도성에 흘러넘치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건강 축복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자녀들이 부모의 효도함으로 하는 일들에 복을 받는 은광교회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어 거래처도 복을 받는 사업장 되게 하시며 직장에서는 중심이 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싶은 사업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선뜻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어서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음향이 수시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창궐했던 은광교회 역사를 찾지도 못하고 왜곡된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은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년돈 담임 목사께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옥토밭에서 한데 어울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들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게 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십자가 앞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효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니 이 효도를 잘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예배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객지에 계시다가 또 부모님을 찾아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효도해야 될 분들보다는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또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3대 신앙 개성운동, 내 신앙을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잘 가르치고, 또 내 아들은 내 자기의 손주에게,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라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효도를 자녀들이 잘 하도록 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잘 받는 훈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오겠다는데 야야 집도 멀고 한데 오지 마라 이래 하셨죠? 그래서 안 오셨죠? 잘못하는 거예요. 멀어도 왔다 가라. 어버이날이다. 멀어도 왔다 가라. 오늘 설날이다. 멀어도 왔다 가라. 오늘 추석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 못 오겠거든 내 통장 번호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저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장모님을 제가 찾아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만드는 사자성어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계좌이체. 그래서 해놓고 제가 또 전화를 드렸어요. 평소에 드리던 것보다 2배를 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못 간다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사위가 목사인데 못 오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가려고 그러시다가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있다가 장모님 이번에 2배 보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효도를 잘 해야 되고 또 잘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들이 못 오길래 붙이라. 그래서 아들이 붙여왔어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요셉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요셉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23년 만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을 만나서 목을 어긋맞겨 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가우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어긋맞겨서 끌어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29절부터 30절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러분, 얼마 동안이냐? 잠시라는 게 아니야. 한참을 울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그리워했던 얼굴입니까?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만남에 대한 걸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1983년 6월 30일부터 시작하여서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계속됐던 총 453시간이 계속된 이상가족 찾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상가족 찾기 하면서 길에다가 내놓고 하는데, 이 이상가족 찾기 가운데서 6.25 전쟁으로 헤어졌던 가족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고아원으로 서로 갔다가 서로 다른 집으로 입양되었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데 전 국민을 울렸던 스타가 된 남매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대전에서 서로의 연락을 통해서 만나는데, 잠시 한번 그 시절 그때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대전 나와요. 방송국 나와주세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스피커로는 소리가 안 이 나오는데.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이제 죽어도 못하고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이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씨란 말이야. 아버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근이라.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저 이상가족 찾기 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저 모습을 바라보면 아마 요셉과 야곱도 저렇게 했지 않겠느냐. 17살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만에 이 만난 아들, 아마 여러분 저때 나온 노래가 아마 서른도 씨가 불렀던 잃어버린 30년 세월이라는 그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요셉의 이런 지극한 효성은 그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육신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영적 장자의 명분은 유다지파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가느냐? 요셉에게 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얻게 되어서 자기 삼촌들과 동일한 지파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이어지는 축복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효도를 해야, 우리는 어떤 효성을 보여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언약에 근거한 효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한때는 불교의 종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공자의 유교 문화, 즉 조상 제사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던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특별히 3대 박해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박해는 신해년에 일어났던 신해 박해입니다. 이때는 정조 15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흔히 진산 사건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 충청남도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저 전라북도 진산의 한 양반이었던 윤지충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상년이라는 분이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유교 방식의 제례를 따르지 않고 천주교 방식으로 제례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모시고 있던 신주단지를 내어서 깨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제사를 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해서 한양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사회도덕을 물랑케 하고 조상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는 사악한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다 해서 윤지충과 권상년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또 한 10년쯤 더 지나가서 이제는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가 순조 대왕 시절에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기해박해다 해서 현종 시절에 일어나는 박해가 있는데, 이 당시의 박해는 사실은 천주교를 박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천주교를 좀 그래도 괜찮게 보고 있는 안동 김씨의 세도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풍량조씨였던, 여러분 조대비라고 아시죠? 이 조대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정치적인 알력의 희생으로 바로 천주교가 피팍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천주교의 피팍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사형의 형장으로 죽은 사람이 5,000명이 넘는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면 충남 서산 지역에 있는 해미업성을 가보면 그 해미업성에서는 거기에 나무에다가 쇠사슬로 사람을, 천주교인들을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가면 무덤을 팠더니 사람들을 그냥 세워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눕혀서 무덤에 넣은 것이야. 사람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산 사람을 그냥 무덤에 세워놓고 이제 흙을 묻으면서 너희 천주를 이제 안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건져주겠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천주를 믿겠습니다 하고 생매장 당한 흔적들을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 가도 한티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천주교 성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만큼 여러분 이 기독교를 불효자의 종교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말씀드리죠. 장례식에 가면 저를 말씀드리면 우리 할머니는 제가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는 자식은 죽으면 내 제사도 안 지내는데 하면서 세배하러 가면 늘 이렇게 45도 각도에 절해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냥 똥개를 쳐다보듯이 예수 믿는다고. 예, 항상 45도 틀어서 절해라. 그러던 저희 할머니가 여러분 임종을 불과 3개월 남겨놓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지막 고백이 나 죽으면 저 좋은 곳에 가는데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저기서 만나자, 이 말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가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유언들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효를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이 숨쉬고 있을 때에 효도를 해야 되지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효도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하도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집안이 같이 있으니까 제사 지내는 집을 이렇게 한 번씩 구경 삼아 봤더니요, 제가 볼 때는 젊었을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일 못된 짓하고 망나니 짓하고 불효 제일 많이 한 이때 놈이라 해야 되죠. 예. 그런 놈이 제사상은 제일 화려하게 차려놓더라고요. 한번 속지 않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효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 요셉은 말을 타고 달리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전체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 왕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가나안에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까?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이 시점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왜 그는 아버지의 소식,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는 자신이 꾸었던 꿈, 2번이나 겹쳐 꾸었던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의 그 어떤 누구와의 약속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그 말씀 때문에 10년을 기다렸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기다리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족들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는 요셉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고센 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 고센 땅이 저 밑에 있는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사진으로 위에 있죠. 바로 저 삼각지입니다. 나일강이 흘러와서 저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온 그 모래들을 가지고 삼각지를 이루어가 있는 평원입니다. 다시 사진 다음을 보면 저 삼각지에서 람셋, 고센 땅 람셋을 그에게 땅으로 주어서 거기에 살게 합니다. 저 빨간 점이 되어 있는 저 람세스라는 땅은 조금만 지나가면, 여러분 걸어서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걸어서 10하루길. 그래서 여러분, 저 해안선을 타고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도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 그러면서 여러분, 서쪽으로는 계속해서 애굽의 문화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저 산 너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저 광야 너머에 있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이 요셉은 기억한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400년 동안 이 고센 땅에 살다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고센 땅은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족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굽 땅이 살기 좋아도 언약의 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약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봤던 여러분 그 이산가족 찾기 했던 그 시절 83년도입니다. 그때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억거리는 많아요. 추억거리는 많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살아라고 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이 세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길임을 가르쳐가고 그것을 우리가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 중심부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약간은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구별하여서 살게 만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젖어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고센 땅 지도를 한번 보면 고센 땅은 저렇게 목초지가 많고 풀이 넉넉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저런 풀을 쳐다볼래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 우선이다. 성공보다는 성결이다. 이것을 기억해요. 성공보다는 성결.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성공보다는 성결이 우선되어질 때 성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결함이 없는 성공은 어느 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셉은 지혜로운 효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효도를 하는 이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형들 중에 5명을 먼저 택하여서 바로에게 인사를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미 46장에 사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바로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답을 하십시오 하고 46장에 31절부터 미리 교육을 시킨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오늘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좀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좀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BC 3000년경부터 이미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직업 중에는 최고였다. 그런데 짐승의 똥이나 치내고 뭐 이래 하는 일은 천한 일, 우리 옛날에는 흔히
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고센 땅에서 애굽의 중심부와 좀 떨어져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선택하십시오 하면서 아파트를 50평짜리 아파트를 주니까 전국 어디에든지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선택하겠어요? 강남 가야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저 뭐 어디 강진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뭐 아파트를 선택할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이 요셉의 가정은 애굽 중심부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고, 애굽의 저 가나안 상류 요단 이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도 좋은 목초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고센 땅을 지적하게 할까? 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좀 천한 직업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을 얻는 데 있어서 총리 찬스다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들 찬스, 아빠 찬스를 얻어서 좋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땅을 차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쇄시켜 나가고 있는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한다고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지혜롭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더욱더 지혜롭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믿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신앙으로 이해하라고 했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효도를 하는 훈련들을 해가야 되고 가르쳐 가야 됩니다.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이 명절에 여러분 갈비하고 뭐 이렇게 사오잖아요. 그거 사오면 야야 나는 이제 이빨도 아프고 한데 이런 건 뭐하러 사왔노? 저거 먹으려고 사왔어요. 자기들 먹으려고 사왔는데 이건 말로 사오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사와 이제. 가다 뭐 가져 뭘 가져다 주든지 고맙다 자꾸 그래야 자식들이 여러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엄마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와가지고는 나는 한 점밖에 안 먹어도 저거는 10점씩 먹으면서 행복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잘 행복하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효도를 잘 받는 훈련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여러분 뭐 갈비 사과 와가 이빨 한 판 못 먹겠거든 우리 집에 갖다 주세요. 제가 이빨이 튼튼해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뭘 그걸 자꾸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잘 가르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는 효도를 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도록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이 부모에게 대한 효성의 마음이 없는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이같이
내가 너희 성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 아버님, 제 어머님은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만 살아생전에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새벽 3시 되면 새벽기도 가셔서 한 7시쯤 되면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이 때론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복양하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극진히 섬기고 복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섬겼던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효도하여 요셉이 받은 복을 받읍시다 라는 것입니다. 효자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서모와 간통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박탈을 당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유다에게로 갑니다. 49장 8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임금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것이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습니다.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럼 육신의 세상적인 복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복은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요셉의 지극한 효성은 후손들이 2지파를 받게 되는데 4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다르게 말하면 손자인데 야곱의 아들로 성격됐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손자들인데 야곱의 아들로 성격되어서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되어서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항상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신서를 보면 에브라임아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세상에서 장자의 축복, 그는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요셉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길은 믿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이 복을 오늘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또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효도로 받았던 그 복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요셉이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2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서 그 앞에서 아버지를 향한 참 원망도 많고 형들을 향한 원망도 많겠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부모를 섬겨가고 형들을 섬겨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요셉이 결국은 이 땅에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정손주들에게 잘 이어져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할 것은 세상에서 성공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가르쳐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듯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해마에 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의 코페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리.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그 세계 어머니의 텃밭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마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어른언고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교회에 또 새로 오신 어르신이 있는데 우리 고순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면 우리 손주들이죠? 같이 오신 분들이. 네.
우리 홍정희 집사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 연세가 많은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또 오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향한 굳건한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 안에 아름답게 잘 살아서 요셉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거래처의 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합시다. 효도하여 요셉이 받은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외웁니다. 효도하여 요셉이 받은 복을 받읍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공지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환갑 넘어서 받을란가 했더니 75세 이상만 준답니다. 75세가 넘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성례 교육이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당회가 있고 권사회 원래에는 교육관 1층으로 2층이 아니고 교육관 1층입니다. 1층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남전도에 또 친교 원래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장식을 해주신 김판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